올려드렸습니다. 예, 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예,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누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너무 고생스러우시죠? 특히 여름철이라 마스크 쓰시고 사시는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잠시 묵상을 하게 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짓 선지자들과 결탁하는 그 이유로 바벨론과 아수르로 포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몇 년 만에 돌아오죠? 70년이나 걸리죠. 우리나라는 일본 일제하에 몇 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하였습니까? 30년. 35년입니까? 40년입니까? 36년. 36년입니까? 그래서 자 여러분, 그 세월이 긴 것 같습니까? 짧은 것 같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자 이스라엘 백성이 현재 내가 이스라엘 땅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자 나라가 망하게끔 되어졌을 때에 바벨론으로 포로를 갔다. 그러면 그날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렸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몇 년을 참으십니까? 70년. 저는 우리 하나님이 참는다고 생각을 해요. 70년을 참으십니다. 그래서 어떨 때 참 우리 하나님은 너무하시다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럴 때도 있으나 왜 70년이나 걸렸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 있습니다. 그 바벨론 강가에서 부르던 그 노예들이 불렀던 찬양, 그 찬양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데까지 절정에 달했을 때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요 근래에 우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삶의 의욕과 함께 삶의 고통과 지치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하나님이 진행할 것 같습니까? 우리 좀 전에 여러분들은 뭐 마스크 쓰는 지가 한 7개월 됐다고요? 금방 지나갔습니까? 저는 너무 세월이 안 가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때는 이게 손살같이 이 시간들이 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고난 가운데서는 여러분 시간이 굉장히 더디 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지대로 아버지의 계획하신 바대로 모든 이 세계를 움직이시며 구원도 당신의 의지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나눌 말씀은 이제 산상수훈 가운데서도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산상수훈을 이제 우리가 마무리하게 되어지면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에게 이미 또 말씀을 다 주셨어요.
엘로힘에 대해서, 예와 엘로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다시 증거하라 하셨을 때에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차근차근 우리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차근차근히 여러분 마음에 이제 공부하시고 연구하셔서 지식이 없어서 멸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자들이 되어져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범람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짓 선지자들이 범람하는 이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기를 여러분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좀 작정들을 해주세요. 작정은 뭐 과거에 어릴 때 자기 율법 아래 있을 때에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에서도 작정을 하고 내가 오늘부터는 이렇게 좀 해봐야 되겠구나 하는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마태복음 7장 15절 이제 본문으로 가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면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은 누구일까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이 단어부터 먼저 살펴보십시다. 원어 성경에 가셔서 푸슈도 프로페톤 프로테스 원형은 그래서 여러분 거짓 선지자인데 위장한 예언자 거짓 선지자 위장한 예언자 종교적 사기꾼 이렇게 되어집니다. 신에 의해서 영감을 받은 것처럼 행동하는 자. 누구에 의해서 영감을 받은 것? 하나님께로부터 영감을 받은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프로페테스 선지자는 미리 말하는 자인데 무엇을?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미리 말하는 자인데 여기에 거짓이 단어가 결합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말해서 누구다?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사기꾼, 종교적 이 사기꾼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는 여러분 어떻게 하고 나오는지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보면 양의 옷을 입고 하고 나왔죠? 그런데 입고가 N전치사를 써요. 그러면 옷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N전치사를 입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단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양들의 옷들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역격이라 영어의 바이 개념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에게 이렇게 번역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양들의 옷들에 의해서 이렇게 번역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거짓 선지자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뭐가 있어요? 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쏟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인다. 많은 교인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거기서 많이 쏟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 우리는 사단이나 뱀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저 세상 밖에서 활동하는 걸로 자꾸 착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어디서 활동하고 있다? 양들 속에서. 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양들이 누구입니까? 시편 100편에서 내가 기르시는 양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했죠. 그러면은 좋게 말해서 많은 성도들에 의해서 많은 성도들에게로 나아간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거짓
선지자, 사기꾼, 사탄 마귀 그러면 쫙 세상 밖으로 뛰쳐나가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사랑의 교회에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복음, 영 이 세 가지로 미혹을 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인데 세상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말하는데 다른 복음으로 가르치고 있고 영을 말하는데 다른 영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를 말하는데 다른 예수를 영접하게 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날 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는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입니다. 어떻게 내가 분별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가장 핵심된 내용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런 복음을 들을 때마다 항상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그 성경 말씀을 항상 기본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았으나 우리 성도님들이 창세기 말씀을 거의 잘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사랑의 교회는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너무나 많이 다뤄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 이것은 최초 거짓말하는 자인데 성경에서 가장 최초로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사단 마귀 뱀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 갑시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예, 그 다음에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예, 그럼 최초 이 거짓말한 뱀은 계시록 12장 9절 갑시다. 계시록 12장 9절 우리가 잘 아는 것이라도 또 눈으로 확인합니다.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예, 마귀. 그러면 옛뱀이면 누굽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등장한 옛뱀이죠. 곧 마귀라고도 예, 하고 마귀, 사탄, 사탄이라고도 온 천하를 꿰는 자. 예, 미혹하는 놈, 꿰는 자, 미혹하는 놈. 그래서 여러분, 자 창세기 3장 1절에 등장한 이 뱀은 계시록 12장 9절에서 완전히 다 드러냈어요. 이름이 몇 가지나 됩니까? 큰 용, 옛뱀, 마귀. 그래서 여러분 주로 용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좋은 개념이 많습니까? 안 좋은 개념이 많이 있습니까? 자 위로 좋게 설명하면 임금님이 앉는 의자? 그걸 의자라고 합니까? 보좌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용상. 예, 아유 감사합니다. 그 용상에 그림이 뭐가 돼 있어요? 조각이? 용이 승천하는 그 다음에 용포. 임금님이 입는 옷 용포를 입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사극을 보시면요 그냥 아이고 이게 재미가 있네 없네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 옷이나 그 다음에 그 배경들도 조금씩 보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용이 좀 안 좋게 느껴지는 거는 뭘까요? 그러면 용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임금님이 용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 조폭들이 문신을 할 때 주로 무슨 문신을 합니까? 그래서 등판에다가 문신을 하든지 팔뚝에 문신을 하든지 어쨌든 나는 누구다?
나 용처럼 강력하다, 힘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저는 그 문신 자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나는 내 피부에다가 직접 옷을 입혔다. 그러면은 좀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용이 뭡니까 여러분?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그래서 결론이 뭐? 온 천하를 꿰는 놈.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최초 거짓말하는 자는 뱀이고 용이고 사탄 마귀입니다. 그래서 신약이 오면 결론을 딱 내려놓았어요. 어디에서? 요한복음 8장 44절 가십시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 그래서 거짓과 이제 진리가 전쟁하는 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누가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 자신이 나는 에고에이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느 대학의 슬로건으로 거는 내용이 아니, 뭐 좋습니다. 그렇게 걸어도 좋으나 원래 진리는 우리 주님 자신이 진리입니다. 그럼 이 진리와 거짓이 어떻게 첨예하게 다른가?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내어야만 되어집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우리 주님 자신이 진리이십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거짓은 사탄, 마귀, 용, 그가 거짓이에요. 거짓. 그러면 참과 거짓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분별해서 내게 적용을 하게 할 것이냐? 이것이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자, 영국의 극작가 안드르네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원래 우리 아버지가 극작가예요. 살 것이냐? 투비나 투비?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짓의 최초 거짓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 갑니다.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는다 하는 것은 죽음, 이것은 선악나무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죽고 죽으리라. 그러면 사람이 살려면 무엇을 먹으면 사는 것입니까? 선악나무하고 반대되는 나무가 무슨 나무입니까? 생명나무죠.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 우리 주님이에요. 잠언 1장, 2장에서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나무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론에 가셔서 마태복음 7장 15절, 여기서 보면 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나무가 나옵니다. 여러분, 눈 크게 뜨세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무화과도 나무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좀 읽어주십시오.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예, 그러면은 창세기적으로 말하면 선악나무가 있었고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창세기 2장에서는 생명나무를 완전히 안 드러냈을까요? 생명나무를 드러내지 않고 너희가 각종 나무를 먹어도 좋다. 그러나 분명하게 딱 밝힌 게 있어.
뭐는 먹지 말라? 선악나무는 먹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원래 진리와 거짓이 이렇게 나타날 때는요 뭐가 더 화려하고 더 요란한지 아십니까? 그 사기꾼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번지르르 해서 나타나죠. 그걸 잘 기억해야만 돼요. 그러면 창세기 선악나무가 가지고 있는 번지르르한 그게 뭡니까? 그렇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 여기 보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 나무를 따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좋은 나무, 못된 나무,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 나쁜 열매 이렇게 나와집니다. 그러면 자 열매는 2차로 보시고 1차 나는 어느 나무에 들어가는가 이걸 먼저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창세기 3장에 가셔서 조금 더 갑시다. 4절 창세기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눈이 밝는다는 것이 뭡니까? 소경신세를 면한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선도 악도 잘 알게끔 해준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 첫 번째 죽지 아니하리라. 소경도 면하게 해주리라. 선악도 잘 알게 해주리라 했더니 하와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자 사탄 마귀하고 대화했죠. 사탄 마귀 뱀하고 큰 용 옛뱀 사탄 마귀하고 대화했는데 그 다음 절에 뭐가 나와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냥 나무를 본 겁니까? 사탄 마귀를 본 겁니까? 그래서 선악나무는 사탄 마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 의인화시켜서 초등학교 때도 노래 잘 불러요. 뭐라고? 나무야, 나무야. 그러면서 또 반지의 제왕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나무가 걸어다녀. 그 의인화시켜서 잘 생각하면서도 성경에만 들어가면 나무 하면은 무슨 나무로 가버려? 아무리 이렇게 열어드려도 나무가 빨리 안 보여. 에? 아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저는 잊지 않고 있는데 저희 집에 아들이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때인가 그림을 그렸는데요. 나무에다가 얼굴을 그렸더라고. 근데 나 아주 신선했었어요. 그 나중에 보니까 반지장에서도 나무가 막 얼굴도 다 있고 걸어다녀. 그 성경이에요. 여기 보면. 여기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그 나무를 본 겁니까? 뭘 본 겁니까? 선악나무 어떤 남자를 본 거단 말.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 다시 2장 17절 다시 갑니다. 자, 선악나무는 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죽고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17절을 원어 성경으로 가십시오. 여기 보면 번역이 빠져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수십 번 알려드렸습니다. 여기 3인칭 남성 단수예요. 민메누. 그것으로부터 무엇으로부터? 선악나무 그 남자로부터 먹지 말라 해요. 그래서 성경에 사단 마귀도 무엇으로 나온다? 그 남자. 그 남자로 나옵니다. 그럼 우리 주님은요?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먹어야 사는 것입니까? 생명나무로부터 먹어야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도 그 남자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자 다시 갑니다. 그래서 그냥 선악나무 열매 심지어 요 근래에 최근에 이 선악나무 이 열매는 바나나다 복숭아다 천도복숭아다 하고 전 세계 기독교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민메누 이
이 히브리어 번역 이거 하나가 제대로 안 풀어졌어 그래. 민메누 뭐라고요? 그 남자로부터예요. 그럼 선악나무는 그 남자로 등장한 거예요. 어떻게?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번지르르르하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으로. 그래서 창세기 3장 다시 갑니다. 이제 13절 갑니다. 창세기 3장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여러분은 그냥 그동안에는 이 내용을 그냥 쭉쭉 읽고 그냥 내려갔을 거예요. 자, 하와는 지금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이 단어가 미혹입니다. 가보십시다. 꿰므로. 여기 꿰므로 뭡니까? 낯사인데 미혹하다, 속이다, 기만하다, 잘못 인도하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 지금 최초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뱀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가서 완전히 드러내버린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뱀이 나를 잘못 인도했어요. 내가 미혹당했어요 하고 하와가 대답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와는 그러면 왜 미혹당했느냐 말이에요. 에? 뱀이 나를 깨물어 먹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정도의 하와예요. 그 왜 먹었을까요, 여러분? 하와가? 하와는 혈과 육으로서 육신의 것에 눈이 꽂혀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해주는 그것이 육신이었기 때문에 그가 거기에 꽂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은 어떤 눈입니까? 신령한 눈이 맞습니까? 네. 생명나무를 알아보고 생명나무가 더 귀하게 보이십니까? 그러면 존재적으로 나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예수 믿는 그 결과가 무엇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 이 내용은 창세기부터 그냥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설명을 다 해놨어요. 자, 사단 마귀는 뭐 하는 자다? 잘못 인도하고 미혹하고 기만하며 속이는 사람, 속이는 자가 사단 마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단 마귀는 저 세상 밖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물론 저기서도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하고 성경 갖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이걸 여러분들이 빨리 기억을 하셔야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이제 한글로 가서 읽어보십시다. 13절부터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 그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을 때에 우리 주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였던 그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예. 대표 인물이 가룟 유다로 나오죠. 근데 가룟 유다 마음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사단. 처음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을 미혹시켰고 그 가룟 유다는 무엇에 가장 약했습니까?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는 돈계를 맡은 자였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전체는 다 몰랐어요. 가룟 유다가 정말하면 만약에 교회 안에 가룟 유다와 여러 제자가 있었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에 가룟 유다에게는 연보통을 맡겼단 말이에요. 그만큼 신실하게 보였던 거예요. 회계를 아무나 안 맡기죠, 오늘날도.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 물론 그 돈도 이제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으로 뛰어올라서 해석을 다 하여야 되지만, 자, 가룟 유다가 주님의 제자로서 발꿈치를 물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는 분이시죠. 그러면은 창세기에서 벌써 이 일은 계속 진행이 되어져서 어디까지 가야 결론이 나는 겁니까? 계시록 12장 9절까지 가야 뱀 사탄 마귀를 완전히 드러내신단 말. 그래서 여러분, 자 이제 다시 마태복음 24장 11절 다시 갑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 마태복음 24장은 종말론의 복음입니다. 그랬을 때에 종말이 오면 올수록 누가 많이 일어난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사람을 미혹한다. 자, 미혹 가보십시오. 미혹, 플라나오, 방황하게 하다, 빗나가다, 길을 벗어나다, 죄를 짓다.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미혹은 무엇이다? 길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길은 여러분들이 어느 길에 들어오셔야 되느냐 하면은 생명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운전하다가 딴 생각하다가 길 잘못 들었으면 어때요? 5분 만에 가야 될 길을 그래도 끝까지 가면 그건 어떠 다행이야. 근데 이 천국행 이 길은 잘못 들었으면 어디로 가버리는 거예요? 지옥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영이 예수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로 그분이 내게 진리로 와 계시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미혹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부패며 타락이며 못쓰게 만들고 파괴하다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7절 먼저 가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 자 갑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지. 자, 여기 어느 성경에 가서 성전을 더럽히다. 자, 풋데이로. 이 단어는 무엇이냐 그러면 플라나오하고 같이 보셔야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사람을 부패하고 타락시키고 못쓰게 만드는 것이냐 하면은 시들어서 상하게 되고 결국은 멸하는 것이에요. 그냥 더럽히는 정도가 아니단 말이에요. 사람 참 더럽게 되었구나 할 때는 여러분 주로 어떨 때 그런 표현을 씁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절대 들으면 안 되는 말을 들었을 때에 참혹함을 느끼죠. 그래서 참 오늘 사람 더럽게 됐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성경에서도 내가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들었을 때 사람은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악나무라고 했을 때 그냥 선악나무 열매 뭐 바나나다 복숭아다 이렇게 그걸 먹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탄이 전해주는
복음인데 다른 복음을 들은 것을 말해. 사탄이 주는 영을 받아들인 것을 말해. 사탄이 내가 예수다, 예수 영접하시오, 예수님 영접하라고 하지 누가 사탄 영접하라는 거 복음 들어보셨습니까? 다 예수 영접하라고 그래요. 근데 그 내용이 진리냐 거짓이냐를 따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절 갑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그러면 여기에는 미혹이라고 하는 플라나오 단어를 쓰는데 누구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사람의 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은 아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이하에 가면 첫 아담이 있고 마지막 아담이 나옵니다. 그러면 사람의 미혹이라면 사람이라고 다 똑같은 사람입니까? 아니죠. 위에서 하늘에서 낸 사람이냐, 사탄에게 속한 땅에서 난 사람이냐, 이걸 나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5절에 나와 있어요. 사람의 미혹이 뭔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 미혹한다고 할 때 신약에서는 이 미혹을 누가 한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사람의 미혹이고, 이 사람의 미혹을 완전히 딱 드러내서 말한 것이 5절이단 말이에요. 뭐예요? 그리스도. 우리가 어릴 때는 그리스도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만 알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그리스도가 하나가 아니단 말이에요.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요 그리스도로 사칭한 사기꾼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그리스도 가봅시다. 5절 헬라어로. 자, 그리스도 어디 나옵니까? 예, 크리스토스. 이게 뭡니까? 메시아. 예수의 칭호. 그리스도. 그러면 이 단어는 5548번에서 유래했죠. 그럼 5548번으로 가보십시오. 기름을 바르다, 문지르다, 헌신하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뜻이 무엇이다? 기름 부은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미혹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이 진리죠? 진리. 여기는 거짓. 근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구약적으로 말하면 메시아예요. 메시아스. 그런데 이 메시아스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왕, 선지자, 제사장.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은 마지막 때 종말에는 뭐가 많이 일어난다?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기가 나는 사단 마귀다 하고 나오는 사람 봤습니까?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하리가 낙상할 정도로 신발도 반짝반짝하게 신고 나와. 그런데 이름이 뭐다? 타이틀은 그리스도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 여러분, 우리가 거짓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진짜 진리 속에 들어와 있는지 이것을 분별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갑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 그래서 신적 존재로 등장합니다. 누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가. 이 세상 신이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이 신은 또 무슨 단어를 쓰느냐? 데오스예요, 데오스. 하나님.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자, 첫 번째 그리스도로 나타나고, 두 번째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를 다 통해 갖고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해되셨죠? 그래서 자, 이 세상 신이, 이 세상이 저 밖에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 아이온의 신이에요. 아이온의 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진행합니다. 마태복음 24장 다시 갑니다. 마태복음 24장 다시 가셔서, 자, 우리가 5절 읽읍시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그 다음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자,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할 때 민족, 자, 난리와 난리, 그 다음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할 때에 이제 과거의 기독교계가 말씀이 열려지지 않아서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말이야.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대적한다. 그 다음에 소련과 미국이 3차 세계대전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했었어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러면 이 부분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됩니다. 아모스 8장 11절. 아모스 8장 11절 갑니다. 자, 읽읍시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자, 물이 없어. 기근을 에레츠 땅에다 보냈다. 그러면 양식이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다. 그 다음에 물이 없어서 가람도 가람이 아니요. 아니다. 바닷물도 생수로 만들어요, 여러분. 특히 우리나라 어느 기업에서.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그러면 누가 판을 치고 있어서 하나님의 진짜 복음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못 듣고 있는 거 있다? 거짓 선지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다시 가세요. 자, 마태복음 24장 우리 좀 전에 몇 절 보셨죠? 4장 4절. 예. 자,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를 지구촌에 일어나는 혈과 육에 관계된 사건으로 해석을 다 해버리면 그 자체가 여러분 다른 복음이에요. 그럼 그렇게 계속 가르치고 있는 그가 누구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 이게 여러분들 속에서 보여져야 될 것입니다. 왜요?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9절을 읽으세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요즘 대면을 하느냐 비대면이냐 하는 이 세대에 우리가 지금 와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는 것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이 어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까?
사람을 못 믿어요. 상대방을 믿지를 못하는 세대에 벌써 들어가 있어요. 에? 그 여기 보면은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불법이 뭡니까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전하는 불법. 에?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한마디로 말해서 선악과잖아요. 선악과. 눈 뜨게 해준다, 천국 가게 해준다 했는데 어디로 또 끌고 가고 있어요? 그들을 통틀어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 세상 신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 신. 사람으로 등장했으며 메시아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말씀이 다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이며 나는 전국 열차 올라가고서 하나님 나라 간다고 했는데 가보니까 어디다? 그 지옥행의 가수는 돌이킬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3장. 자, 마태복음 23장 1절 가세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예,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서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장 이것이 쭉 적혀 있어요. 자,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하고 성경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데 아니에요. 어디에 있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자들이에요. 율법을 가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들을 보고 뭐라고 말하는지 더 내려가 보세요. 몇 절을 가느냐? 13절.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 더 읽으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천국문 앞에. 네? 여기 천국.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좀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이 좀 더 이렇게 더 밑으로 내려가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주님이 말하고 있다면 딱 드러내요.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그러면 독사가 뭐예요, 여러분? 뱀. 뱀. 그죠? 사단, 마귀. 그래서 거짓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일하고 있는 그들 너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있느냐 이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적으로 말하면 생명나무, 선악나무고 고린도후서적으로 가면 이 두 개를 천명하게 나누는 것이 복음, 예수, 영이었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 갑시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예,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다른 말로 하면 선지자예요. 사도, 선지자, 그죠? 그런데 자, 사도 바울도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3절에 가면 누구도 일을 하고 있어요? 뱀이. 그러면 이 뱀이 자, 얘는 창세기를 끌어다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3장으로 가면은 누구예요, 뱀이?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누구였었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무늬만 예수쟁이들.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아, 이 외식하는 자가 누구냐? 그들의 정체가 선악나무로 이루어진 자들이에요. 속과 겉이 다르단 말이에요. 속에는 뭐가 살고 있는데?
그래서 갑시다.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가지고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를 하고 있습니까? 장별한 성. 복음.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 갑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그러면은 여기에서 자, 여기 복음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진 복음. 그게 뭐냐 한마디로 복음에는 뭐가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 의. 자, 의가 반드시 주어져야만 되어져요. 자, 그런데 이 선악나무는 창세기로부터 뭘 준 거예요? 얘는 뭘 주는 것입니까? 선악나무는? 선악나무 자체가 죄잖아요, 죄. 죄를 속에 가지고 있으면 복음이라고 하나 그것은 복음이 결론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그 뭘 분명하게 극명하게 딱 쪼개서 나눠줘야 되느냐고. 죄냐 의냐 요걸 나눠줘야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복음은 반드시 뭐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의. 의, 디카이오신의 의.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저는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입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의. 믿음으로. 왜 의인입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예? 예? 아,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서 아니, 그 우리가 오늘 나눴으니까 그럼 왜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닌 의인이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났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것은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생명나무든 선악나무든 복음이에요. 그런데 죄만 생각나게 하는 복음을 전할 것이냐,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할 것이냐, 이것으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러면은 복음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돼. 그래서 원어로 갑니다. 17절 의 볼 겁니다, 여러분. 저는 수천 번도 여러분에게 다 더 증거해 드렸어요. 갑시다. 어떻게 의가 나타나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에크피스테오스 에이스피스틴이에요. 뭐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가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어지면 어느 믿음에서는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믿음? 죄인으로서 살고 있는 그 믿음에서는 탈출해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어느 믿음 안에 들어가야 된다? 에이스 피스티스, 의롭게 되어진 내가 믿음을 소유한 자로서 그때부터는 죄인이 사는 겁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되는 겁니까? 이 본문에 있어서 여러분이 얼만큼 확증하고 자신이 있느냐 말이에요. 무슨 일만 조금만 터지면은 막 뭐 흔들거려. 기초. 자, 집을 짓는데 기둥뿌리가 흔들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을 때 믿음을 두 개로 나눠놨잖아요. 죄인으로서 믿는 믿음이 있었고 의로운 자가 되어서 믿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날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빛이 진짜 빛인가를 늘 감금해야 되죠.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그럼 어떻게 감금해야 돼? 내가 이 믿음 안에 있는가를 항상 감금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요, 나는 빛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의로운 자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했는데도 거기에 여러분들이 그 역동의 그 하나님의 그 힘을 왜 못 받느냐 하면은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뒤로 물러가서 그래. 그럼 내가 앞으로 진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이 믿음은 가만 갖고 있는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빛을 발하라예요. 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떻게 살 것이냐고.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이 빛을 발하라. 그 일을 할 때에 자 왜? 참 볼 거는 많고 시간은 가고 그래도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이 의인은 로마서 3장에서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죠. 뭐라고? 갑시다. 로마서 3장 한글로 갑니다. 오늘 시간 조금 초과하셔도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자,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자, 그러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면은 에크 믿음에서 에이스 믿음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잖아요. 그럼 내가 빠져나와야 되는 거기는 어떤 믿음이에요? 율법 아래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반드시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자 그래서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려면 존귀와 영광을 가져야만 들어가요. 여기가 그 영광이 뭐예요? 나는 죄를 범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있는 한 그 사람은 요 선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럼 뭘 해야 돼요? 나는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랬더니 자꾸 죄 지은 것만 생각해. 속에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자, 내가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1번 딱 해야 되는 게 있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럼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야만이 그때 의가 성립이 되는 것이라. 보여요, 여러분? 참, 김경희 목사의 목천원 지금 따갖고 터져 나가려고 하는데, 응?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자로서 출발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꾸 왜 죄의식이 오며 내가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가 자꾸 나오느냐? 그것은 빚진 자로서 삶을 살지 않아서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보입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내가 정죄감에 자꾸 들어가게 된다? 빚진 자의 삶을 살지 않는다.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나에게 완전 해방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믿음은 있어. 나는 의롭게 됐어. 근데도 계속 정죄감이 온단 말이에요. 나 이대로 안 되는데 어떡하지? 그럼 뭐 때문에 그래요, 그게? 복음을 안전하고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빛을 발하고 있지 않아서. 예? 빚진 자로서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자, 요한일서에 가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어.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는 구해라 구하지 말라. 하나님이 구하지 말라 그랬어. 그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인은 구해라. 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그 죄인을 구하는 것이 여러분 빚진 자의 삶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빚진 자로서 빚을 탕감을 안 하면 무엇이 계속 진행이 되는 줄 아십니까? 그때 여러분 죄의식이 계속 오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때는 여러분 죄인이라고 고백하셔야만 됩니다. 제가 다시 설명합니다. 빚진 자로서 빚 탕감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 그리스도 안에 있어. 나는 의인이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쇠뇌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거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라도 끝까지 그러면 빚 탕감하는 일을 안 했다. 그럼 그 사람 결론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에? 결론이. 감옥에서 못 나오지. 결론이 사망에 이르든 죄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든 결론 똑같아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빚을 갚아야지. 내가 먼저 생명나무 속에 있으며 이 생명을 유지해야 돼. 그 다음에 이것을 더욱 유지하려면 빚진 자로 빚 탕감을 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우리는 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자꾸
죄인의 그 생각이 여러분 더럽게 당연한 거예요. 아, 비탕감하는 일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럼 의인입니까? 죄인이죠. 오늘 설명합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이신 여러분들이요, 비탕감하는 일을 안 하고 있으면 의인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죄인입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여러분에게. 왜? 끝까지 비탕감하는 일을 하고 살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면 자기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참 할 말은 많고 시간은 벌써 지나갔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복음을 전해야 열매를 맺죠. 그래야 구원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네,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좀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나같이 찬송가 514장 부르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